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에레미야 볼 텐데,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막과 물가,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을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죠. 사막과 물가, 그 선택은 누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시는가 봐요. 아직도 하품하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 자, 그러면 이 두 인생은 외적인 소유나 환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인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저보다 더 아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구미와 울산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울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과 그 산과 들의 푸르름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어려울 만큼 정말 생생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날은 비가 왔고요. 비를 맞고 반짝이는 그 나무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모습이 제 마음속 깊이 감동이 왔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 LA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비가 많지 않고 늘 건조하고 푸른 나무 하나 보기 힘든 환경, 본다면 길거리에서 혹 공원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풍경은 마치 오랜 갈등 끝에 마시는 한 잔의 시원한 얼음물 같은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사막과 물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인생의 선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막과 물가입니다. 자, 우리 사막의 인생을 볼 텐데 우리 사막의 인생 1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믿으면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런 사람의 인생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축복이 와도 잡지 못합니다. 왜?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늘
메마르고 목마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의 인생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17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즉 이 사람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순간에도 결실이 어떻게 끓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물가, 즉 하나님께 깊이 뻗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막과 이 물가를 나눈 진짜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 인생이 사막인지 물가인지는 무엇이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목사님이 내 환경을 알아? 집사님이 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알아?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경 탓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뭐니 해도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조건이 이러니까 라고 조건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볼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17장 9절에 이렇게 하죠. 다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다?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사막인가? 아니면 물가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외면하면 사람은 평생 속고 삽니다. 평생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평생 돈 때문에, 평생 내 가족의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평생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내 마음속에 무엇이 메마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사막이 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뭘까요? 잘못된 의존. 누구를? 사람을 의지함입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관계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물질이 나를 만족하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때 인생은 반드시 사막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의존, 즉 사람을 의지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계도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나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인생은 반드시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의존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도움은요,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변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웃어준 사람이 내일 나를 돕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 상황 형편은 계속 바뀝니다. 변하는 것을 기초로 삶을 세우면 그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모든 상태를 다 치유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마음에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감동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무엇이 찾아올까요?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관계가 깨지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사막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하게 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내 마음도 함께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반드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뿌리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가뭄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더기 즉 무더운 그 날이 와도 입이 시들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뿌리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못 공급처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 볼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열매를 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인데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면 그 순간 마음은 무엇이? 사막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면 감사와 겸손이 깊어지고 입이 마르지 않고 삶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함.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물가, 나를 예배하면 사막, 물질을 예배하면 사막, 세상을 예배하면 사막.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예배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특히 이 새벽 예배 자리는 오랜 세월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분들이 이 걸음으로 존귀한 예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기를, 또 누구의 마음에도 부담이 되지 않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본질에 가까이 가기 위한 작은 나눔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통과 경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또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다는 귀한 마음속에서 나온 믿음의 열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건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중히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치를 고민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보았고, 내 교회 생활을 돌아보았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또한 큰 교회 다닌 데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양보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저 역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거예요. 양복보다 편안한 옷, 그리고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한인교회 분위기 또한 한인 1세 목사님들이 지켜온 그 흐름 때문에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도 양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결국 내가 어떤 차림인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몇이나 하면 단정하면 좋습니다. 양복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모양이나 스타일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옷보다, 장식품보다, 겉모양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을 보시는 분, 믿으시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모습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가의 인생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나의 공급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 즉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리라 믿습니다.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늘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